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발람 선지자에 관련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명을 받았노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강의 24번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탄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른 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 뭐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냐면은 여기 14절 말씀에 거기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들어와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속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인간 속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는 어떻게 들어왔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거스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속에 본래부터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있어서 교만한 행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죄 없이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죄를 갖다 숨겨놔두고 자 너네들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되 선하게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선하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예. 선하게 지으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것을 인간 속에서 최초의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속에서 이해를 다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나를 다 이해를 시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왜곡이 들어왔어요. 왜곡.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디스토션이라는 말이 왜곡이라는 것인데 이게 뒤틀린 거예요. 뒤틀려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게 뒤틀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뒤틀리고 마음 쓰는 것도 다 뒤틀리고 전체가 다 뒤틀려 버릴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그래요. 인지적으로 이게 사람이 이게 생각 자체가 뒤틀렸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를 다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마음속에 믿으면 죄를 사해버려요. 이해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 그것을 보고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서, 일일이 이해해서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죄가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승잔을 맛보실 것에 대해서 또 계시가 있었었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주님이 이 모든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질 것도 이미 죄가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또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실 것을 미리 다 죄악이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해 주시겠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 하면 어느 만큼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요? 그럴 인생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사랑하다 말아요. 마음 다하다 말아요. 뜻 다하다 말아요. 성품 다하다가 말아요. 목숨 다하다 말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이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죠? 기진맥진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한 것이지 인생이 그것을 다 완벽하게 도덕적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서 죄악이 들어왔고 인지적 왜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게 하여 주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인하여서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죠. 어렵다함의 은총을 받았죠.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까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임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며 내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전체가 다 변화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올 테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면 믿고 순종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오늘도 박금희 권사님 잠깐 통화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당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만 해온 거예요. 남편이 어려운 일 닥치거나 힘든 일 닥칠 때 주께서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신. 남편이 어디 갔다 오다가 술 한잔을 하셨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게 마침 양재에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양재에게 오게 됐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이런 분 아십니까? 안다고 그랬었더니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집을 못 찾아간다고.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대신해서 해준 거잖아요.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마침 양재역이야. 자기도 마침 양재역이네. 마침 양재역에서 어디냐? 출구가 여러 군데잖아요. 어디 나가 있는 거야? 지하에 있는 거야? 알 길이 없잖아요. 마침 엘리베이터 거기.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하고 여기서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집을 못 찾아가는 그 시점에서 어떤 한 남자가 지금 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 타이밍을 주님께서 마침 그때 맞추어 일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앞에서 주님이 언제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믿음으로 해놓잖아요. 주님께서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 딱 쓰시 그 기도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를 정립을 내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그냥.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또한 이를 지어서 성취할 것입니다. 그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왜 자기 남편을 붙들고 거기 있어야만 했을까? 왜 그 남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었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두고 가버리잖아. 근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싸매고 약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더 많이 들게 되면 내가 돈을 더 주마 해가지고 그러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이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왜 그 남자는 알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술을 조금 마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눈도 보이지 않고 집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왜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을 줄까요? 왜 그를 떠나지를 않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6번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인하여서 사하리라. 주여 한마디 더하게 하시옵소서. 40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인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리라. 주여 한 번 더. 주님께서는 큰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신 거야. 또 말해라. 아브라함은 죄송스럽습니다. 20인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저 성을 사하리라. 주여 그 성에 의인이 1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주여 한 번 더 20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인해서 사하리라. 10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인해 저들을 사하리라. 주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그 기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상대로 지금 주님하고 빅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롯을 딱 건져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의 성을 들러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타는 중에서 내어보내시다. 예?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 예?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트럼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분을 알 리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였어요. 반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나름대로 행위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따져 하나님은. 다 따져. 응?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허물을 넘기셔.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저의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의 믿음 보시고 저의 허물을 넘겨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마다 씻어서 맑게 씻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것 속에서 그 사람이 왜 저 남편을 붙들고 계속 저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출근해야 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만남이 있을 때까지 거기 기다려주고 있고 또 이분은 옮겨야하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택시마다 다 지나가 버리고 119가 와가지고 또 잡는 것 가운데서 되게 좋은 사람을 택시 운전수를 만나가지고 집에까지 가기까지 간증을 짧아가게 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잠깐 동안 대피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노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노라. 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있었노라. 내가 그때 그 택시 운전사에게 있었노라. 내가 그때 누구누구에게 있었노라. 주님께서 그처럼 그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되 우리의 믿음 보시고 주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려면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남편, 저 권사님의 남편이 술을 자시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자비를 베푸실까? 아이고 술 먹는 사람 뭐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심을 나타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타내시.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가 함부로 판단하면,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나같이 못나니, 나같이 무능한 사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 예?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함부로 저 사람 어땠다 저랬다 의무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중심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지가 타고 다니는 나귀를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칠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요. 머릿속이 인지적인 왜곡, 이 머리가 병들었어요. 선지자가 머리가 병들으니까 머리를 못 써요. 하나님께서 뭐만 쓰느냐? 입만 써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수라, 신학교 교수라든지 말씀 선포자들이라든지 말씀 사역자들이라, 이 모든 사람 속에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입만 쓰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님과 마음을 합하였다 그래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과 합하도다.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한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해서 주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입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선지자, 입만 써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주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미치고 정신 나간 이와 같은 망령된 발람 선지자가 주님의 가르침에 자기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꺾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심히 잘못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없어요. 민수기 23장을 우리가 펼쳐서 보셔야만 하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2장 34절을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는데 범죄했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죄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버리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만 쓰냐면 입만 써요. 내가 할 말을 네 입에다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이 말 위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요. 여러분들 3단계로 제가 말씀을 쭉쭉 올라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2장 18절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22장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사실은 이걸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만 씁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 선지자라. 왜냐하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더라.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화와 복이 다 주께로부터 결정되는 것인데 이 지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지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냥 저주하면 저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왕이지.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망령된 이 선지자를 주님께서 이제는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는 나귀를 보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38절을 보세요. 자, 아까 22장 18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더하라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랬죠. 이제 38절 갑니다. 22장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사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랬잖아요.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임으로 말할 수 없다. 네, 내가 임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4장 13절로 가보세요. 이제 하나를 더 봐야 해요. 24장 13절 도대체 뭘 말하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그 저주하라고 했었을 때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부추기느냐 하면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부추겼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나한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나는 내가 임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노라 말해야 하고 또 자기가 뭐라고 말해? 내가 임으로 선악간에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말할 수가 없노라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가 속에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에다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보내가지고 혼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3장 19, 18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르되 23장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모압 왕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시보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노라.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축복의 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주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복의 근원으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또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여 도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헛설산 저주한다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축복의 명을 받았다니까. 저주할 특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축복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 그 축복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까지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를 발람 선지자가 3번 때렸거든요. 근데 쥐어받고 또 쥐어받고 죽을래가 막 지팡이로 때리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채찍으로 2번 때리고 지팡이로 때렸어요. 이 나귀 새끼 너 죽여버리겠다. 칼 있었으면 넌 당장에 죽이겠다. 이렇게 3번을 때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2번 때리고 지팡이로 머리통을 때렸을 거 아니에요. 매를 때리든 어리를 때리든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3번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3번 때리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대로 기억을 하십니다. 저기가 한번 봐요. 22장 32절을 가보세요. 32절 33절 정말 두려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아요. 여러분들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축복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예 축복의 명령,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축복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축복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잘 모르시나 봐.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한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예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쩌면 좋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부탁을 하셔요. 축복의 명을 너한테 전하노라. 너는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명령을 가지고 사용을 해라. 예?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명령을 전달하거라. 예? 너를 갖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의 명령을 전달하라. 예.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23장 21절 말씀이죠. 다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것도 예수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사했잖아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것도 예수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주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명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넘기셔요. 네, 이게 허물을 넘기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패역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고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저주하게 만들려고 모압 왕 발락이 힘썼었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 속에 여러분 숨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장막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주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 기도시를 썼어요. 제가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 기도시를 완성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무더운 여름이 씻겨진 가을 하늘은 다시, 무더운 여름이 씻겨진 가을 하늘은, 여러분들 이 한 기절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그냥 맴도는데 도대체가 뭘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나머지 글들을 다 감동을 주신 것인데, 무더운 여름이 씻겨진 가을 하늘, 당신의 사랑을 아기자기하게 수놓은 마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은 때때로 수고와 힘듦을 동반하지만 시시로 경이롭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신선함이요 날마다 새로움이요 내 잔의 소득이며 나의 기업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어 내가 늙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늙어도 결실케 하시며 진액이 마르지 않은 것 같게 하시고 입이 청청하게 하는 것도 주의 은총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왔는데 뭐. 미래를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새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한 날 한 날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주를 찬미하게 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생각이 깊게 하심도 나를 교육시키는 은총입니다. 주여,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은 은총입니다.
또한 그 삶을 지탱하게 함도 은혜입니다. 더욱이 산자의 세상에서 주님을 경험함은 더욱더 큰 은총입니다. 뭐 죽은 다음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야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산자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산자의 세상이다. 예? 불교에서는 뭐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생이면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내가 지금 산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이런 것들을 찬미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을 시시로 찬양케 함은 더욱더 큰 은총입니다. 주님은 인생에게 복주시되 짐승들을 교육함보다 더 크게 하셨으며 짐승들이 고요히 잠이 든 밤중에도 인생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욥기에서 나오는 기절이에요. 이 기절은 너무나도 짐승보다 또 우리를 더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밤중에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짐승들은 다 자잖아요. 근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들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노래방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요.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미하게 해요. 그래서 밤중에도 나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시시때때로 뵙게 하고 나의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친히 명하신 것도 은총이며 환난 날에 도와주시겠다고 언약하심도 주의 은총입니다. 주께서 주신 가을의 은총은 계절을 달리하시어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달콤한 휴식입니다. 태풍을 동반하여 계절의 흐름을 바꾸시고 신선한 가을을 몰아오시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시 들으시면서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가을날을 걸어가 보세요. 가을날을 지나가 보세요. 가을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계절 속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사계절을 돌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겨울과 여름은 크잖아요. 근데 이 크다는 사계절 가운데서 이 크다는 계절을 돌리실 때 주님께서 여름에서 가을로 옮기실 때 그 계절의 흐름을 다 바꾸실 때 태풍을 다 불러일으켜 주셔서 전체 기후를 다 바꾸시고 이렇게 계절을 바꾸시고 기후를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신선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셔. 가을날의 은총이 무더운 여름날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은총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계절의 흐름을 바꾸시는 주님,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흐름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대사를 행하실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속에 대사를 행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 속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를 행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만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하셔요.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셔요. 어디서 일하시냐고 어떤 분이 묻든 어디에서 일하시냐?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내 두뇌 속에서 일하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좋은 생각을 주시되 범사해야를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좋은 지각을 아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장성한 지혜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라고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해. 그래야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
예배 시작할 때 도입부에 시편을 읽잖아요. 그 시편을 읽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시편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20편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다. 다윗이 그걸 믿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샘솟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환난 날에 있는 나를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기절을 보고 깜짝 놀래. 이 오늘 본문 말씀 23장 23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3절 말씀.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여러분을 저주할 복술과 점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여러분들 이런 기조를 잘 알아요. 예?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여러분을 갖다 축복하면 그 사람이 저주할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예? 여러분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놀라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 점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답답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게 쌓임을 당했으면 그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막 그 해야 할 복술이나 점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줄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파묻혀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